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8월 21일 21번째는 덥습니다. 제 옷이 왜 이러냐고요? 네, 지금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를 좀 가까이 놨어요. 왜냐면 하도 잡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덥다 보니까 에어컨 틀어놓다 보니까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놨습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이번에 글쎄 마이크 멀리서 사는 마이크 좋은 거를 하나쯤 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 공부합시다. 오늘 이제 공간복음 14번째 시간입니까? 이제 3년차 예수님 공생에서 3년차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데 그 요한복음 7장서부터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3년차 유대 지방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실 때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는 다시 가시겠지만 인간의 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떠나신 거고 지금 여기 유대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유대 지방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3년째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들 그것이 이제 그 패션 윅 마지막 주 월화수목금토 이제 고1까지 해서 그거 빼놓고는 이제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 금광 같은 거예요. 이게 과연 시간과 공간 밖에서 있는 나의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깊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근데 그걸 갖다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유식한 티를 안 내고 그냥 평범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저께 제가 7장에서부터 8장 했는데요. 그 7장, 8장의 키포인트가 뭐 있습니까? 빛에 살아라. 빛에 거하라. 빛에 거하란 말이 뭐였습니까? 개와 돼지의 가면을 벗어번지고 인간으로 네 모습대로 네 길을 네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는 죄를 추구하는 자는 그 죄의 노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노예가 되면 뭡니까? 그때서부터는 내 인생은 없어지고 개와 돼지의 그 가면을 쓰고 광대 노릇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지 개나 돼지로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리를 쫓아가고 세상의 유명세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그 유명세나 그 모든 죄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의 모습은 없어지고 개와 돼지로 전락해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부터는 자기 창피한 걸 모르죠. 자, 근데 9장, 10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them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장, 10장을 한 장으로 봐야 되고 7장, 8장을 한 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하신 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9장, 10장은 7장, 8장에 그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얘기를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2번씩이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9장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 요한복음 9장 10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 길이 없나이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이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나이다.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9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라사대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9장 처음서부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근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소경됐다고 하는 거는 참 죄의 결과다라고 이제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된 거는 날 때서부터 소경된 거는 누구 죄냐? 만약에 인간이 이제 그 죄가 없으면 이런 나쁜 일이 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방향은 어디예요? 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소경이 됐으니까 죄를 졌는데 누구 죄냐? 부모 죄냐? 본인 죄냐? 아니 본인은 타고날 때서부터 장래이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을 때 우리 특히 교회 나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 나게 되면 거봐 우리 교회를 떠나니까 그렇잖아. 거봐 수요 예배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거봐 교회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잖아. 거봐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군산 가보세요. 군산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군산만큼 동네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어요. 한국에서 교회가 가장 동네별로 지역을 따져가지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가장 많은 것이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산 같은 경우는 동네 하나에 교회가 22개에서 24개예요. 근데 군산에 지금 산업체 남아있는 건 뭐 있어요? 엉망됐거든요. 유령타운 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군산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천연재해를 안 주셨다. 자, 천연재해를 안 줬는데 그러면 몽땅 다 나가가지고 그 공장이 다 나가가지고 유령천 된 거는 그럼 누군 탓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사고 방식들이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아픈 게 누구 탓이냐? 아니면 군산이 망한 게 그러면 군산에 천연재해가 안 온 곳은 교회가 많은 탓이다. 하면 군산이 거지타운 되는 건 누구 탓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자, 무슨 일이 났습니다. 그럼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가 예수님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 좀 아직도 가슴 아픈 일이 제 가슴 속에 못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직도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거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진주성을 들어가야 고쳐지지 여기서 뭐 목사가 그런 거
못 고쳤다 이런 거는 좀 유치하니까 말하지 말고요. 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제가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있으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거제도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묘한 그 심정들, 네가 한국교회 목사니까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덤벼가지고 쫓아내려고 막 하는 그 공격을 받으면서, 그때 심정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심정이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하신 건데, 그때 여기 있는 많은 이민교회 이 동네 목사들이 황 목사 벌 받았다, 저거 목사 끝났다, 저놈은 이 동네에서 떠나가야 된다, 우리 앞에서 거짓 목회한다고 잘난 척하더니 이 새끼 잘 됐다, 목사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목사가 나한테 가장 큰 적이더라고요. 오히려 평신도 중에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인간 사회가 이런 거로구나. 그때 한 사람이라도 그 일 나고 나서 10몇 년 지난 다음에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놈은 끝이다, 저놈은 끝나야 돼, 저건 나쁜 놈이야. 목사들이 그랬어요. 자,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 이게 인간 세상은 이런 거구나. 4절 봐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제 빛 얘기가 좀 같이 나와요. 자, 빛에 거하라 그랬죠. 진실하라 그랬죠. 같은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빛이 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떤 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이 모든 것이 큰 직장에 다니고 이제 이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늘려날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욕심으로 한다. 보통 99.999%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만,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같은 분은 어때요? 우리는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게 먼저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먼저 보고 앉아있거든.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그러면 언제가 어두운 때고 언제가 밝을 때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퍼지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하면은 빛이 없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을 가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근원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빛의 근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창세기 12장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만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빛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과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계시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눈 떠라 말을 해도 되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지면서 실로암 가서 닦으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8절,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예수님이 말로 해도 눈을 뜰 수 있는 건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야 너 가서 씻어 그러고 나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참 묘한 거야. 아니 이건 누가 그랬어? 자, 한번 그 예수님 어디 간 거야 지금? 자, 13번째 절 봐요. 저희가 갔던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이제 16절까지 봐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쥐고 흔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7장 8장에도 마찬가지였죠. 너희가 안식일 날 할례를 주지 않냐. 왜냐하면 법에 8일 되는 째 했으니까 만약에 8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 겹쳤으면 안식일 날 너희가 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이거는 그 안식일 날 할례하는 거에 그 버전 2.0예요. 2.0이에요 지금 이게. 자, 하지만 자 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된 사람들이 눈을 뜬 거는 기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눈이 띄어졌거든요. 누군가 뜨게 했거든요. 하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 가지고 군중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릴 때서부터 그 노예생활, 장님의 노예생활을 해다 해방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에게 찔러요. 야, 내가 안식일날 눈 뜨게 해볼게. 받아봐.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안식일은 한국 교회는 안식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수주일은 있어요. 성수주일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이나 같은 것들이에요. 주일 지켜라를 가지고 이상하게 한문을 만들어서 성수주의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한번 성수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는, 구약에 있는 거는 안식일이었어요. 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외치는 성수주의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 새끼들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월요일서부터 주, 일, 월, 화, 수, 목, 금 이 사이에서 언제나 토요일까지 합쳐가지고 언제 주님께 예배 드리듯이 며칠 날 드리고 몇 시에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를 장님 만들어 놓고 성수주의를 해 하는 거는, 이거는 가짜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주님의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눈을 뜨는 거를 바라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수주일로 사람을 묶어놓고 교인을 묶어놓고 다 장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전통 가지고, 어떤 교회 그 관례 가지고, 어떤 교회 습관을 가지고 무조건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에서 분명히 나오는 건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아래 들어가서 장님이 되고 싶어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게 되면 다시 장님으로 들어가요. 교회를 데려간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장님 만들어서 같이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전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 새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사람을 왜 장님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 그래요? 성수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플리마켓이라고 있어요. 토일만 열어요. 한번 토일 이틀, 한 달에 8일 일해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라스에서 어떤 가장 큰 침례교 목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주의 못하는 것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 욕을 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주일에 8일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주 금토를 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가서 그 집 가서 예배 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수주일, 주일날 너희가 교회를 안 가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입시다. 아이고, 교회 좀 가보자니. 자, 이거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너 장님 만들어서 지옥 보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가자. 이거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도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교회 갑시다는 이건 말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뭔가 거지들 밥 먹이는데 거기 한번 가봤더니 마음이 괴로워서 수요일날 아침마다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이것이 믿는 사람들, 무조건 교회 가자. 장님 만들어서 다 뒤져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살벌하게 하세요. 17절 봐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그 부모를 물러 묻되. 자, 태어나서부터 장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게 됐는데 안 믿어. 자, 그거 무슨 심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남의 잘 되는 거는 속이 뒤틀려서 못 보지. 이 세계에서 가장 위장병력이 가장 발달된 데가 진짜 위장병력이 가장 발달한 데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뒤지게 돼. 아이고, 다른 집 새끼가 우리 집 새끼보다 더 좋은 장난감 가지고 있어. 속이 뒤틀려서 뒤지게 돼. 그거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병약, 그냥 어떻게 위장병약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 소가지들이 곧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아주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노예들을 뺏기게 됐어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아니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 된 사람은 눈을 뜨게 했어. 그럼 지네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 사람 말 들을 거 아니야? 노예가 도망가는 거야 지금. 노예가 도망가는 거야. 그 노예를 잡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노예됐던 그 사람을 갖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노예 주인 바리새인들한테 데려온 건 뭐야? 뭐 때문에 데려왔어?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그 장님 됐던 사람을 데려온 것들도 다 위장병약이 필요한 것들 아니야? 아니 저렇게 장님이 눈을 뜰 정도면은 왜 나한테 안수기도해서 10억, 100억 못 벌어 이런 것들이더라고 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를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는 말 아마 요즘도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거 왜 그래요? 노예 해방이거든. 내 노예 뺏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참 그 교회마다 그 위장병약 드시는 분들 많을 거야. 많을 거야. 19절 봐요. 이제 부모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들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함이로다. 오케이. 22절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모가 예수가 우리 아들은 눈을 뜨겠다는 말을 감히 못해.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이 노예가 해방됐잖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교회 옮기려고 그러면은 교회 옮기려고 하는 걸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보니까 한 100명, 120명, 우리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인간 취급들 안 하는 것들 있다가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래. 그 가난한 사람들 붙잡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 120명 올리면 같이 옮기려고 하는 사람 구역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불러 들어가지고 무슨 무슨 학교? 왜 그 교회에서 하는 학교 지금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문제아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 영어를 교육시킨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학교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하나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장으로 앉혀버려. 이렇게 노예 해방하는 걸 아주 끔찍이 질색을 하잖아요. 질색을 하잖아요. 이게 그 학교 이름이 내가 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노예 해방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만 주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자꾸만 교인들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꽁수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갔냐게 되면은요, 이 출교하기로 해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출교하기로 해서. 자, 출교가 뭐냐게 되면은요, 유대인 법으로 누가 때리면은 가서 고소하게 되면 그 나를 때린 놈이 가서 벌을 받아. 근데 출교하게 되면은 유대인 법의 보호를 못 받아서 누가 나와서 좁혀도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얻어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우리 와이프가 강간했어. 법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출교했으니까. 그 법 밖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도 아들이 장님으로 태어난 애가 그 부모를 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애가 장님으로 낳았나.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가 혹시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잘 크다가 교회에서 뭐 미션 트립 갔다 온다고 단기 선교 갔다 오더니 애가 헷가닥 돌아버리네. 교회에서 준비 안 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 안 하고 곧장 보내니까 뭐가 돼요? 애가 미치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바리새인들 같이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빌딩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하니까 그 꼴 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어떤 교회든지 그런 애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거 교회 문을 닫고 벽돌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했거든. 영혼 하나를 미치게 했거든.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된 것들 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이제 그 꼴 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을 못하니까 23번째 절에 뭐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직접 물어봐라. 24절에 뭐예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오케이, 시다. 지금까지 장님 못 보는 소경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된 사람을 갖다가 하는 말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지네는 해방시켜줬는데 그 해방시켜준 사람을 죄인이라며. 이제 이거 지금 미친 놈의 창가들이야 다 지금.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통한 국민 조화가 이제 지네 주머니가 먼저지 무슨 소리야.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장님 되었던 사람이 아주 신기해. 어느 신학자보다 더 나아. 나 장님이었는데 그거 보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얘가 항상 그 한 자리에서 남들에게 구걸할 때 그 바리새인들 뭐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동전이라도 던져줬을 것 같아 얘한테? 생각 좀 해보세요. 저거 저주받은 놈 그러고 지나갔지.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에 여기 한국 목사님들 뭐라 그랬어? 저거 저주받았다 그랬잖아. 한데 지금 나보고 저주받았다고 한 사람 치고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나는 65세가 됐어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 나한테는 영광이에요. 아직도 거지들 와서 지금 요거 끝나자마자 거지들이 와가지고 또 일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영광이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뭐지 제가 나온 신학교가 세계 5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올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신학교 나가서 5년 뒤에는 그 목회에 남아있는 게 반도 안 돼. 10년 지나게 되면은 목회 남아있는 게 5%밖에 안 돼. 근데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 25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알럼나이에서 편지 와요. 맨날 얼굴 좀 보세요. 아직도 현역에 있는 목사가 없거든. 내 학번 가지고 아직도 현역에 있는 목사가 거의 없거든. 봐요. 대답하되 자 27절 자 26절이에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야, 왜 두 번째 물어보니 너도 그 산들 가가지고 제자 좀 돼볼래? 이게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자, 저희가 욕하여 그래야 돼.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래야 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를 보고 야 이런 능력을 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하면 너희들 뭐야? 이렇게 능력 행하는 사람도 모르는 너희는 뭐야? 그럼 그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개망신한 거지. 탈탈 털린 거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데 내가 눈을 떴잖아. 근데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했다는 거 알잖아요. 들었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랬잖아.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고. 그 배 아파가지고 위장병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인간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와서 그 얘기 했잖아. 이게 알아요? 31절 봐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신 자를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여 이에 쫓아내 보내신지라. 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멋진 교훈을 하나 남겨요. 창세 이후로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 눈을 못 뜨는 거다. 아주 그냥 가슴에 찔리는 얘기예요. 즉 바리새인들, 교회 목사들, 교회 장로 권사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 마귀 새끼한테 온 거라니까 다. 교회는 노예로 만들잖아. 이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 자,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35번째 절서부터 35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함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아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라사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절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라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들은,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따라오지 않는 것들은 장님을 만들려고 왔노라. 하면은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을 내가 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물두멍이라 그러죠.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장림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언제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장림에서 깨어나는. 자, 장림에서 깨어나면서 또 뭐가 돼요? 노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교회 목사들이 이게 뭐 무슨 노예 이게 아니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갑시다. 교회 한번 가보러. 교회 가입시다. 교회를 데려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못한 장님이 되잖아요. 한번 장님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몽땅 지옥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들어가서 장님 만들어서 노예 만들어가서 지옥 보내느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에요. 그게 교회 미루지 마세요. 교회는 사탄의 소굴들이에요. 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도 장님이야? 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거 봤잖아.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눈을 뜨게 할 수 없나이다 였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노예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말씀에 노예가 돼야, 어떤 교회의 노예가 아니라, 어떤 목사의 노예가 아니라, 어떤 단체의 노예가 아니라, 어떤 미션 단체, 어떤 단체든지 간에 거기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노예가 될 때에 그때 뭐가 돼요? 내가 해방되면서 그 노예 있는 자리에서 해방되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요? 하나님을 봐야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내 모습 어떻게 봐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돈 벌자 잘된다 그럼 거기에 몰려가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돈 잘 벌게 한다는 목사의 그 더러운 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50대 아줌마가 교수 부인이라고 입을 갖다가 하면서 금리 발견했잖아. 어휴, 그렇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못 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요? 지금 제가 오늘은 10장 조금 시작하다 말아야 되는데 이제 봐요. 자, 오늘 7장 8장에서 한 말 지금 계속 좀 반복되는 거예요.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돼지, 개, 가면 쓰고 지날 거예요? 아니면 내 본 모습을 보고 내 본 모습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개, 돼지, 가면을 벗어 던지시고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지 밥 먹이는 목사고, 그저 하나님 말씀 파게 되면 고마워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 그런 목사예요. 저는 행복해요. 여기가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행복해.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세요. 이거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면을 벗게 돼요. 그래야 개, 돼지 가면에서 해방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이거?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일은 제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제 10장 21절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없고 누가복음에만 한 9달이 쫙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느껴야 되나, 그거를 가르친다 그랬죠. 그게 3년차 그 공생애 가운데서 9달을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느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느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느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내일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나가면서, 이 누가복음은요 또 톤이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같은 거는 사실 바리새인들, 노예를 쥐고 있는 노예 주인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거 다 목사들이죠 지금.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죽도록 싫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7장, 8장, 9장, 10장 4장을 통해서 까부시는 거예요. 빛의 거예요. 개와 돼지의 가면을 벗겨줘라, 이거거든. 근데 누가복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자, 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느꼈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도 오늘 공부했는데 주여,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겠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열어서 그들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옵시면 알 수가 없는 주의 말씀이오니, 주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 이거를 보는 자마다 아버지 안에 영의 문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